오늘 말씀은 성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할 때는요, 사람 관계가 중요하죠. 디모데에게도 그 시절에도요, 사람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나이가 많이 있었고요.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래도 연세가 나이가 점점점 들면 들수록 또 고개가 숙여지고요. 무르익어가죠. 익어가고 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자기 생각이 더 강할 수도 있고요. 패기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음. 좀 하나님을 알아보기보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네요. 젊은이에게는 형제의 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언약 안에 그리스도 보혈의 한 핏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건 다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모든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들을요 이렇게 한 가족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도요 대우받으러 오신 게 아니죠.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 우리는 섬김의 목회도 해야 되고 섬김의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선행이라는 것은요, 목회를 섬길 수 있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받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잘해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잘해줘. 어떻게 끝까지 저쪽에 잘해줍니까? 우리 집에까지 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다 해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요. 진짜 잘해주는 것은요, 진짜 섬기는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대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포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요 정말로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이유가 없고요,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아버지께 하듯 하라, 꾸짖지만 어른들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게 꾸짖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은혜대로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어와 다르잖아요. 다르고 다르잖아요.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하는 거하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다르더라니까요. 듣는 사람만 압니다. 저 사람이 날 권면할 때 진짜 사랑해서 나를 위한 말인지 내가 싫어가지고 함부로 나에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듣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갈보리 식구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받은 우리 갈보리 식구들은요, 모든 자들에게 진짜 그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과부 얘기하는데요, 이게 과부라는 건 약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약한 자. 예전에는 정말로 그 남자가 다 일을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해야 그 가족이 먹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근데 훨씬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요, 훨씬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더 여성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이 더 파워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근데 이 시절에는 약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약한 자들, 어떤 약한 자들입니까? 고아, 항상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이렇게 왜냐 그러면요, 그 시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있다는 것을 사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요,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요, 그 속에
어마어마한 더욱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닥친 상황과 문제가 그것이 세상 봤을 때는요 아픔이 될 수 있고요, 세상이 봤을 때는요 어려움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대 언약을 성취하는 그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랩런트들과 다락방을 할 때요,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좀 내일 모레도 시험 본다네요. 시험을 내가 자꾸 못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예배 드리면서 한번 우리 보자.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시험을 잘 치고 못 치고 부자 되고 가난하고 이거를 자꾸만 이 상태를 내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는. 근데 내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시험 못 보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공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맞겠습니까? 그게 절대는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풍요롭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그 에노트의 의도가 뭔지, 내가 시험을 못 보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의도가 뭐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핵심이 뭐냐,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을까? 아니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지. 너 이거 네가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고 기도 안 하는데 시험 잘 볼 수가 있냐? 시험 잘 보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상태가 중요한 거다. 네가 정말로 예배 속에 있느냐, 기도 속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느냐, 그거부터 봐라.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럼 제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든 어떻게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내가 진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럼요, 그 인생은요, 그 언약을 잡은 자들은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런 상황이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돈이 필요하시고 그래도 그렇죠, 맞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홀로 된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살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느냐, 땅끝까지 하나님 증거하는 그 언약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근본은요, 하나님께 영광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문제가 와도,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영적 상태, 서밋 상태로 유지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래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냐 못 되냐. 우리 자꾸 그런 기준으로 복 받았냐 안 받았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있으면 복 받았대. 뭐 자녀가 잘 되면 복 받았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요, 지금 내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선교, 랩넌트 키우는 일에 쓰여지고 있는 내 삶이 드려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 내에서도요 섬길 수 있고요, 교회 내 약한 자들을요 도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공동체를 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237, 우리는 싫어도요 237이라는 언약을 교회 내에서, 이 시스템 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요 237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만민에게 증거되게 해요. 온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는요 내게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밥 잘하라고요? 잘할 수 있게 있죠. 성령 충만하면.
잘 먹으라고요?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내 입술에서 우리 가정이, 내가, 교회가 빵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권세와 권능을 모든 천사와 동원을 해서 그 삶을, 그 인생을, 그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겠냐. 내 현장에서 찬양과 말씀과 뭐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갈보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증인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의 증인이고요. 기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만 잡고 계시다. 정말 절대 언약의 증인, 그 언약만 딱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되어진다 딱 잡고 계시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모든 현장에서 빛을 보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노바디의 응답을 우리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시고요, 오늘도 이 현장 모든 현장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혹시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전화도 해보시고요, 그 포럼도 하시고요, 만남 한 만남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약한 자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저주 속에 있는 저주 속의 재앙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쓰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절대 언약의 증인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사 전도의 축복을 받은 증인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증거를 가진 우리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속에서 능력받아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 드리는 갈보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